오늘도 이 시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축구 다들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시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뭐 첫 번째 이야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축구 이야기입니다. 저희 뭐 젊은 시절에 보면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축구 이야기면 하루 그냥 후딱 갑니다. 근데 축구 이야기 좋아하는데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이미 답이 나오셨는데 군대 이야기를 또 좋아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AFC 카타르 아시안컵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록 우리나라는 어제 아쉽게도 4강에 그쳤지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장면 하나를 뽑자면 8강전 후반전도 이미 다 끝나간 상황에서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인데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강하게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슛을 넣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 골대 그물이 흔들리면서 호주 선수의 그런 멘탈 또한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골 하나로 연장전의 기회를 얻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연장전에서 우리의 손흥민 선수의 역전골로 인해서 4강에 올라간 그 주옥 같은 명장면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이 새벽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임에도 여기저기서 그 시간 되니까 골 넣었을 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소리가 막 들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흥민진진이라고 가슴 뛰는 경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시 한번 그런 명장면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고 이미 후반전도 끝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주어진 페널티킥 그 기회죠. 기회. 심지어 페널티킥은 손흥민 선수가 얻었는데 당당히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할게 하고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점을 만들어냈을 때 온 나라가 아마 짜릿함을 느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승부를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 4강에 올라갈 일은 전혀 없었겠죠. 우리나라의 이 4강전을 올라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붙잡아야 한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떨까요?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 말씀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기회가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기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아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로는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설마는 생각으로 방심했다가 자신의 인생의 이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가 누릴 그 모든 복마저도 다 잃게 된 이야기죠. 에서는 자신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얻은 기회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서처럼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장자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입었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는 에서처럼 먼저 태어났고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기회를 다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얻은 저와 여러분임에도 이것이 기회임을 깨닫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의 횡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기회를 미루어온 것은 아닌가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고 아무리 후회해도 이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낮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밤은 혹은 병이 든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등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는 지금 최선의 기회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오늘 이 기회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권면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단호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이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뜨거운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활활 타오르는 믿음은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석탄과도 같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삶, 서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일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주머니를 찾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쓸 돈에서 개인적으로 쓸 돈을 몰래 빼서 각각 보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처럼 우리 수많은 성도가 마치 이렇게 두 주머니를 차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한쪽 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두고 또 한쪽 주머니는 세상 부귀영화를 함께 넣어 움켜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세상 부귀영화의 이 주머니를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결국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대표를 말하면 바로 이 물질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는 이 물질을 뒤로 하고 모든 삶의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라라는 말씀인 거죠. 삶의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없어질 그 물질, 그 재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없어질 돈과 재물들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과 바꾸는 겁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의 일을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벌어서 하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하자, 이런 핑계들로 미루다가 보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어떤 그림에도 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가 앞에 왔을 때 기회를 알아보면 움켜쥘 수가 있겠지만 뒷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이 기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 주님을 믿어 천국을 확신하는 기회가 주어진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성도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길 결단하고 세상의 주머니는 버리길 결단하며 나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잡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당당하게 잡은 그 물질이 아닌 우리 믿음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이번엔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괴롭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향한 기독교의 변증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 신앙에 젖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 언어적인 표현의 차용을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약에서 많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쓴뿌리라는 이 표현도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을 차용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15절 말씀 보시면 쓴뿌리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을 주의하여서 너희의 구원의 기회를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도 말씀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에서가 겨우 먹을 것에 장자권을 팔아넘겨서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음행한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에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행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행자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음행자란 단순히 간음죄를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서는 뱃속에서 쌍둥이인 동생인 야곱과 싸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에서를 향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신 말씀처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엄밀히 따지자면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명분이죠. 이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명분을 지금 에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이 팔리게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당장에 지금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할 이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보십시오. 나 진짜 백가죽 등가죽처럼 늘러보는 것처럼 엄청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겨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심지어 이 말을 할 때 맹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가볍게 해버립니다. 그런 주저함이 없는 에서를 3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명분보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나의 세상적 유익이 더 소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이 더 급하고 소중했던 사람, 그것을 음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 음행하는 자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배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출근하는 것, 혹은 교회 사역을 동참하기보다는 내일이 우선되어지는 것,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고 내 몸에 두르는 것에는 아깝지 않게 돈을 쓰는 것, 예배하는 1시간보다 잔업 1시간에 목을 매는 것,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보다 불금이니까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에서와 같은 음행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음행자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방인, 사악한 자, 경건치 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음행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치 않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붙잡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받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네,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이게 평가든지, 아이고 잘 됐다, 아유 지긋지긋한 사람, 시원하게 잘 갔다, 이러한 평가든지, 뭐 했던 사람이지, 별로 관심 없지 않는 그런 평가든지, 어떤 평가든지 다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라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좋은 기업, 좋은 평가를 원한다면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를 값지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기회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저의 아내가 즐겨 저에게 사용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잘 해먹는데 하다 보면 어느새 설거지거리가 쌓아 놓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한 후 저는 맛있는 음식을 해준 그 보답으로 설거지를 해줬던 게 자연스레 이제 설거지 담당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남자분 중에 좀 눈이 매서울 수도 있는데, 매서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순간 왜 하냐? 신체 중에 그거 떼어내라 이렇게 눈빛일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설거지하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권면드리자면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에 돌아가시면 설거지 한번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튼 저도 사람인지라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쉬다 보면 왜 설거지가 귀찮게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은 그릇을 그냥 물만 이게 받아 놓아서 불려 놓고는 내일 새벽에 갔다 와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지금 하세요라고 합니다. 예, 무섭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합니다. 오늘 먹은 설거지, 오늘 끝내란 말을 저렇게 지혜롭게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오늘 시간 있고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힘없이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회 주어진 오늘 이 해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에서가 배고픔에 장자권을 팔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정말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야곱에게 다 맹세까지 해줬으니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지만 버린 바가 되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오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어쩌면 내일이 될지 모르는, 아니 5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내 설령 분신과도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사랑함이 크거나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곱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절대적인 명분이 없었습니다. 상속자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기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에도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상속자가 다 받아간 후 남아있는 찌끄레기 복만 바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 예배의 기회, 이 믿음의 기회, 사랑의 기회,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 등 참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우리 기회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홈쇼핑 쇼 호스트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 성도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며 상속자 되어진 야곱의 복과 같이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신 기회, 오늘 이 기회를 잘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준비하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